에베소서 10번째 강해 설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빛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든 착하고 좋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과 모든 성도를 향한 거짓이 없는 이 진실함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것. 따라서 주님의 이 빛의 자녀된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로움을 가지고 또한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이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이었어요. 불 속에 집어넣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한 후에 진짜인 것으로 판단되는 그러한 것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야 하는데 그 시험해 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이었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신자로서 마땅한 바인 것이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책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은 한몸됨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심지어는 관계가 어긋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하기를 요청하며 그러한 것들을,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잘못된 것을 책망함을 통하여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훤히 드러나고, 드러나는 것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과 어둠이 함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빛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이미 주어졌으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환히 빛주이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그 빛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함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5절 전반부를 보면은요. 15절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이 말한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의하다라고 하는 이 블레포, 이 단어의 뜻은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따를 때에 어떠한 복과 은혜가 주어지는 알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알아차려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롭게 행동함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함을 통하여 교회 안에 빛이 더욱 드러나게 됨을 통하여 세월을 아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 이유는 때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는 것,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옆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숫자 2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성경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헬 돼 있고 기회를 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좋게 사용하도록 만들다. 좋게 사용하도록 만들다 라고 하는 뜻의 이 에카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요, 시간을 의미 있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24시간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기심과 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교회된 이 성도는 자신의 이 지혜로운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선을 드러내는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의미 있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때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는요,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기보다는요, 자기 좋을 대로, 본능에 충실해, 이러한 것처럼 감각적인 시대로서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인 이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하고 추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임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정치적으로 이 세월호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세월호 자기 자식이 죽어서 그 죽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하는 그것 앞에서 유민희 아빠라고 하시는 분이 단식을 한 40일 넘게 계속 하셨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이 단식 앞에서 일베라고 하는 이 인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유민희 아빠 앞에서 배고프지? 너도 밥 먹어 하면서 치킨을 그 앞에서 뜯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가요, 이게? 정말 천륜이잖아요, 천륜. 정말 자기 자식이 불쌍한 죽음을 당해서 그 죽음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구하지 못했는지 밝혀달라고 하는 것, 부모로서 당연한 건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어. 걔네들이 그 치킨 먹으면서 돈을 얼마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앞에서 뭔 짓이든 하는 이 악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라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아파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이 치킨 뜯으면서 돈을 받는 것. 그 돈 앞에 자기 영혼이라도 파는 그러한 이 악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처럼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야기한 후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뜻이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이 교회 되게 하신 것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빠져 사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육체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이 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책망하라,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이러한 복음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은요, 알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 믿어, 그냥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지식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수학 포기자에게, 영어 포기자에게 다짜고짜 미적분 풀라고 얘기하고 과거 완료, have 플러스 pp 이라고 얘기하면 그 학생이 그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수포자고 영포자인데 예 하면서 그냥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만큼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해하지 못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고 자빠져 잔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학생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서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첫 술에 배부릅니까? 그 학생이 지금껏 공부하지 않고 놀았던 그 시간만큼 열심히 공부해야지 알아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이 처음부터 설교 잘 들었겠습니까? 설교 안 듣고 밤 늦게까지 학원 갔다 공부하고 피곤해서 자빠져 자는 애들이 수두룩했죠. 그 시간 줄이려고 그 자빠져 자는 그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막 웃긴 얘기, 막 아이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얘기로 설교를 한다 한들 아이들이 제 설교 듣겠습니까? 유튜브 보고 만화 보고 개그 콘서트가 훨씬 재밌는데 제 설교가 아무리 재밌어도 뭐가 그렇게 재밌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한 명, 두 명씩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밥 사줄게 우리 만나자 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만나서 밥 먹으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 가족은 어떻게 돼?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셔? 그래? 너 새송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너 요새 고민하는 건 뭐야? 너 요새 제일 좋아하고 계속 하는 건 뭐야? 그러면서 막 얘기 듣고 너 게임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막 아이들의 상황을 두고 너 요새 뭐가 고민이야? 그냥 무기력해요 막 이러는 애들.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 같아?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게임 말고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막 그런 애들 앞에서 그래 그럴 때 임마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목사님도 중학교 때 그랬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너의 이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과 관계를 트고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조금씩 듣더라는 것이죠. 그냥 속이의 경일 듯 그냥 애들한테 야 이거 들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애들도 이러할 텐데요. 어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서 게임하고 앉아있다가 신방전사님이 예배 시간에 게임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뿔나가지고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간다고 하는 이 철부지 어른들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한편으로는요, 그 사람도 오죽하면 거기에 앉아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나가서 편하게 게임하고 앉아있지 굳이 왜 거기서 그러고 있는지 그것도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겠죠. 부모님이든 장인 장모님이든 아내든 예배 안 드리면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교회 가가지고 시간 죽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자꾸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뭐 ABCD를 알고 이차함수, 인수분해를 알아야 미분적분 이해가 되고 현재 분사,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런 걸 얘기를 해도 그래야 이해가 될 텐데
기본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눈치 봐서 예 이렇게 대답했더니 그냥 신자라고 받아들여지고 교회에 앉혀놓으니 교회의 질적인 저하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스승님의 교회에서는요,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봤더니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보충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호사, 소방관, 경찰관 등등 직업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서 토요일 오전과 토요일 오후에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목사님 혹은 집사님들이 다시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겠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손 들고 목사님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을 던지고 묻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학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일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이해가 되잖아요. 선행학습이 되고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니까 예배 듣는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임신과 출산을 하고 난 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돌보고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교회를 한 달 정도 못 가잖아요. 그럼 말씀도 잘 못 듣잖아요.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 둘째다 그러면 첫째 데리고 둘째 데리고 교회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주부들을 위해서 몇몇 집사님들이 신방팀을 꾸려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심지어 반찬까지도 가져다주고 냉장고에 채워주고 그러면서 말씀까지도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막 반복해서 가르쳐주니까 말씀 못 듣고 이 개미 지옥도 아닌 이 가정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이 주부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은혜가 주어져서 날마다 울고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아이들이 크고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 상태에 있는 주부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힘내자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내만 하더라도 지성이 앞에 힙시트로 채우고 뒤에 분유통과 보온병 갖고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강북까지 사모 모임 다니고 지금은 또 사모 모임하는 사모님이 허리 아프다고 하니까 가서 애도 봐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하는 거 보면 여자들의 의리가 남자들의 의리보다는요 100배는 나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의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자기계발이라는 명목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집을 구하고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과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반면 교회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한 몸 한 지체된 이 성도를 위하여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된 신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함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 교회를 위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부대끼고 안 되더라도 해보자 넘어지고 또 그래도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이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요, 교회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8절 보면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 마셔도 된다, 안 마셔도 된다 이러한 구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말할 정도로 포도주가 위에 좋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바 있어요.
이 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이노스는요, 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와인에 빠지지 말라, 술독에 빠지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술에 왜 취합니까? 사람들이 술 왜 마십니까? 이 세상 살다 보니 마음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돼, 괴로워, 힘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술 한 잔에 털어버리고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트로트 가수들의 이런 노래 가사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술 한 잔 들이킨다고 그게 사라져버립니까? 그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그냥 잠시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술 기운을 빌려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방탕하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이죠.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시간들을요, 낭비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보다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을 때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요, 우리를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 따르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 바로 우리 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갈 길 몰라 헤매일 때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 이런 찬송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다윗이 그 시편을 노래할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것들이 왜 찬양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럴 때, 이 찬양이 나올 때 또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누가 이러한 찬양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 성도는 또 이렇게 찬양으로 화답하는 이런 신령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와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을 할 때, 은혜를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 화답하게 될 때, 이것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들, 입에 발린 말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 은혜의 모습들이요, 교회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같은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요,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 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은사로 말미암아 한 몸 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사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사는 각각의 성향과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스승님께는요, 이 지식과 이 분별력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섬김과 요리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는 긍휼과 돌봄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각 교회 안의 지체들이 가진 은사들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게 됨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모든 지체가 유익을 얻습니다. 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정말 이러한 사랑과 섬김과 이러한 돌봄이 넘치는 곳이구나 라고 모든 지체가 유익을 얻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신비,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간사수련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마지막 날에는 4명씩 조를 지어서 모여서 함께 GBS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우리 간사수련회는 매주 한 일주일씩 원래 수련회로 모여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우리 간사들이 다 같이 모일 수 없으니까 참 되게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만이라도 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크림 파스타와 이 목살 스테이크를 구워 먹으려고 준비를 했죠. 근데 그 아래층에서 모이는 우리 4분의 간사님들과 우리 대표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왕 좀 준비하는 김에 스파게티 좀 더 사고 고기 좀만 더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식사를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이 다 하는 말씀이, 정말 이 가격에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대박이라고. 파스타와 이게 목살 스테이크, 샐러드까지 보통 식당 가서 먹으면 1인분에 한 2만 원 넘는 가격인데, 신도림에 가서 또 파스타가 13,000원 이렇게 하는데 양도 조금밖에 없는데 정말 배 터지도록 이렇게 먹으니까 좋다고, 이 가격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냐면서 간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우리 간사님들이 내가 가진 이 작은 은사지만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에 가서 이 많은 성도들을 잘 가르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가진 은사들로서요, 서로를 부유하게 하고 풍요하게 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같은 자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이 은사들로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서로 고백하게 될 때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화답하며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교회의 한 몸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요, 은사가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는 자세로 섬길 때요, 없던 은사도 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가장 중요한 건 센스예요. 요리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주는 것만 먹고 가만히 무관심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돕고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 이 사랑하려는 이 자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숟가락도 먼저 세팅하고 다 먹은 거 행주로 한번 닦기도 하고요, 설거지도 하면서 내가 설거지를 잘하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은사를 발견하고 발전시켜 더욱 다른 지체를 섬기고 교회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똑같았어요. 예전에는 주는 것만 먹고 아무것도 못했잖아. 근데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먼저 섬기려고 하고 먼저 도우려고 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하나씩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 3번째로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20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한 몸, 한 가족, 한 지체로 세워져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십자가의 은혜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아이들과 통화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러한 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항상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기도를 할 때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떠했습니까?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서 비참하게 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아들의 지위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만 아니라 양자의 특권인 상속권도 함께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한 아버지를 둔 한 가족, 한 교회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늘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헬라어를 보면은요 더 명백해요. 파테르,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파테르 헤몬 호 엔토 우라노이스라고 해서 아버지,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이 뜻으로 헬라어로 주기도문이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알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창세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 구원 계획에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신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해서 존경해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복종을 본받아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휘포타스는요, 누구누구의 지배 아래에 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종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처럼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러한 본성을 제어하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경외하여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배 아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복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의 지체들을 향하여 서로 피차 복종하며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게 될 때, 복종할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것이 진짜 빛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소금의 짠맛으로 이 세상이 부패해가는 것을 막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화답하며 주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더욱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강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